네, 오늘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8절 말씀, 또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33장 18절 말씀 제가 공자스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8절 말씀, 하세롯에서 발생하여 림마에 진쳤고.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림마, 훈마하시고요. 타락한 인생들의 불신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림마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번째 진을 친 장소죠. 지명의 뜻은 묶다, 붙잡아 매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어디인가? 가나안 지역을 바로 이제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적경 지역입니다. 14번째 진친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은 너희 앞에 두셨은즉,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려워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그냥 내 명령대로 올라가서 그냥 얻어라, 취하라. 여기 보면은요, 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저 올라가서 얻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렸을 때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꺼려했고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신명기 1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앞서 보내요. 하나님의 앞서 보낸 것도 아니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다 자기중심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생각이며 사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 더 많이 좀 아이러니컬한 게 우리가 보내어라는 히브리어는요, 샬라흐라는 동사인데 이 뜻은 우리가 보냅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상의 없이 다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 후에 모세에게 동의를 구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향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모세한테는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보내어 살라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참 너그러우세요. 우린 일할 때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며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정작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난데 나를 배제하고 결정하고 나서 추진한다 그러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올바르다 그래도 사람이라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걸 틀어버려요. 너 알아서 해. 나는 몰라.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너희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 불신의 마음을 알고도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하시죠. 신명기 1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선히 여겨서 12를 택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령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인원까지도 하나님은 정해주신 겁니다. 참 너그러우시죠. 정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셨던 것이죠. 림마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 시점이냐면 출애굽한 지 불과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들은 이미 1년 전에 10가지 기사 이적과 홍해에 갈라지는 그러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났는데 거의 다 이제 망각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림마에서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들어가라, 그냥 얻으라 했던 것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 후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정해놓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23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다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왕벌을 내가 보내가지고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두려워 말고 들어가서 그냥 땅을 얻으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란 얘기가 없던 것이었어요. 얻으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미 다 왕벌을 통해서 몰아낼 것을 예비를 해놓으셨던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1년여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기사 이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결정을 한 다음에 모세에게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1년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3장 15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느냐?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히브리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신다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와 신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두려워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가서 얻으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 말이 맞겠어? 아, 어떻게 보니까 저 사람들도 키도 큰 것 같고 거인 같고 우리는 저들에서 아무 정보가 없어. 들어가면은 우리가 당할 것 같아. 강팍해졌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16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두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믿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나왔던 목적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이제는 못 믿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도 믿지 못하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분명히 안식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고 나왔는데.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다 결정해놓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19번대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바라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 시편 90편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시편 90편 10절이라고 모세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줬어요. 광야 같은 세상이죠. 모래바람, 짐승, 전갈,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자, 시편 90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보세요. 우리가 이거 모세가 지금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잘 살아야 80. 그것도 강건해야 80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80 넘어서 사시는 분도 계시죠. 보통 평균적으로 80인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곰곰이 뒤돌아보면요. 기쁜 날보다도 슬프고 안 좋은 날이 더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또 그나마도 신속히 간대요. 돌아보면요. 어저께 20대 같은데 벌써 40대, 50대, 60대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광야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이 걸어갈 때 고난과 슬픔,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이게 광야길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딜 바라봅니까? 천국. 아,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그 천국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세계.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가 오늘이 되는 겁니다. 우평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24시간 오늘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가 오늘입니다. 그 말씀을 본인이 깨달았을 때가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라, 두려워 말라, 가서 얻으라 했는데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게 오늘이 되죠. 못 믿었으니까 40년이 된 거 아닙니까? 믿고 못 믿고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불신의 장면은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간의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죠. 사무엘상 8장에 보시게 되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 보게 되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은요, 사무엘 아들들이 불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만큼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영역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보니까 야, 사무엘이 이제 늙고 죽고 나면은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고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건데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그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야 사무엘 너한테 얘기했다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때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 말기예요. 300년이 넘는 그러한 사사시대와 광야 40년 합치면 거의 얼마입니까? 400년 동안 말 한 번 안 들었어요.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0년 가까이 말을 안 들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참 무던하시죠. 참았습니다. 다 참고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왕의 제도는 뭡니까? 당시에는요 전쟁하면은 남자애들 다 소집해요. 군대로. 여자애들 다 징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거 안 했으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침범 못하게 했을 텐데 그걸 안 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자이죠. 유다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참 구별하기 힘듭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유다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망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짐승 같아가지고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했어요.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보게 되면요. 앞부분에 아담 창조의 과정 쭉 나오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도덕적인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도덕적인 형상. 도덕적. 사람이요. 살다 가면서 천륜이라는 게 있고 일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륜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일륜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도 신과의 관계, 대신계명, 인간과의 관계, 대인계명.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보세요. 도덕이 다 파괴됐지 않습니까? 윤리가 다 파괴됐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도덕적인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남 얘기고 그게 신앙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아까 유다서 1장 20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이성, 바른 양심, 착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지능이 있어야죠. 아 이거 힘듭니다. 저는 없습니다. 아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능력도 없고 이성도 없고 지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 지혜 주시죠. 아니, 뱀을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우리인데 그 믿음만 있으면 뭐를 못하겠어요?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으로 나 같은 놈이 뭐 해서 될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한 영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피조물을 주관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면요 웬만한 동물들은 다 도망갑니다. 사자를 해도 움찔해요. 약하게 보이면 사자가 덤비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 만물의 영장이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근데 짐승은 이성이 없죠. 본능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모시고 말씀을 한 건데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를 해주세요. 우리 형상을 갖다 자라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왜 이게 안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줄 수를 많이 두고. 보세요. 말씀을 얘기해줘도 받지 않습니다. 왜? 자아가 강해. 그리고 딴 얘기 들으면 귀가 싹 빨려 들어가죠. 귀가 얇아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역을 듣는 사역, 개인적인 욕심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춰야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이게 틀렸구나. 그러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자기를 맞춰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우리한테 맞춥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사역을 많이 두고 이미 귀 속에는요 세상 스승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동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동화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몰라요.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서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돼버리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하면서 때가 쭉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영적인 때가 없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어두운 일을 벗으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요. 사람이 몸을 흐트러 놓지 않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은 사람이 어둠컴컴해지면은 다 나태해지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여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때가 단축됐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같이 하며 경건하라는 얘기예요.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말씀대로 살면은요 영혼이 맑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배를 굶게 되면은 이렇게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차단을 하고 그리고 곰곰이 하나님 말씀만 상고하게 되면요 영혼이 맑아져요. 영혼이 맑아지면요 보지 못했던 육신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맑아지는 것은 말씀을 딱 집어넣었을 때 그때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혈기가 강하면요 그게 안 됩니다. 내 혈기가 있을 때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할 때 혈기를 버리라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사단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청구했는데도 모릅니다. 왜? 영이 어둡기 때문에, 맑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믿음이 떨어지기가 너무 쉬운 때이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한 것이죠.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는 수많은 비난과 조소 속에서도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정신을 가다듬게 만든 다음에 방주를 지었죠. 80년 동안. 아기도 갖지 못했습니다. 방주 지을 동안에는요, 부부관계도 못하게 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며, 경건하라는 얘기거든요. 노아 방주 때는 애도 못 가져서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경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노아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다니엘, 욥은요,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져요. 자녀도 못 가집니다. 근데 14절 에스겔 14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망한다 딱 들었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가족이죠. 처자식,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치고요, 그럼 처자식 고민한다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끼껏하는 게 뭡니까? 껴안고서 같이 죽자 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막연하게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내일 진짜 지구가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 가족, 나 자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믿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도 농담으로 알아요. 롯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롯의 때를 알면요,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어요. 심판의 얘기를 해줘도 농담으로 알아요. 강팍해서 다 짜고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겁니다.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의 신앙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때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이게 성경의 비밀 아닙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림마에서의 불신은 결국 광야에서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림마에서 믿음을 지킨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습니다. 200만 명이 림마에서 소리치면서 울면서 전부 다 불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200만 명의 울음소리에도 까딱 안 했습니다. 절대 동요 안 했어요. 그 믿음을, 민족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구원받을 만한 때 준비하라는 얘기는 여호수아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금수해봤자 염려해봤자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 그 비밀을 찾아내야죠. 여호수아가 들어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들어가야지. 여호수아 24장
15절. 이러한 믿음이 마지막 때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의 차원의 믿음이에요. 생명의 차원의 위에 신령 아닙니까? 영의 세계, 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 사망이.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꼭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우리 저 강 저편에 오다 보니까 참 좋은 신 많더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참 좋은 신 많더라. 우리 이 신 섬깁시다. 맨날 그냥 벗게 그냥 모래더미에 뒤집혀 덮여가지고 지저분하고 성막도 다 지저분한데 그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얘네들 보시라고 깨끗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게 만들어 놓고 성전도 그냥 으리으리하게 해놨지 않느냐. 혹하죠. 이 신 섬깁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200만 명이에요. 여호수아 혼자고 노아도 똑같습니다. 전 나라가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랬는데 노아는 안 움직였어요. 가족까지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뭐 애걸복걸 했나요? 야, 우리 40년 동안 고생하고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라.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래? 하나님 섬기는 게 안 좋아 보여? 그래? 그럼 너희 열조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서 갈대아우로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신 참 멋있어 보였죠. 몰렉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 강 전편에 있는 사람을 신을 택하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택하든지 택해. 알아서 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섬길 테니까 200만 더 갈 길 가라 그랬어요. 그 애걸하고 복걸한다고 그 사람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와요. 단호하게 딱 쳐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야 걔는 지저라 기차는 떠날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 하나님이 심판받으면 니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31절 그 옆에 있죠. 누가 이겼나 보자고요.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3달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이 아는 자의 3달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200만 명이 졌죠. 여호수아가 이겼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긴 믿음 아닙니까? 이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구원을 받을 만할 때라 믿음을 축적해놔야 가족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노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잡혀가지고 벌벌벌 떨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갈 테면 가라. 나와 내 집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게 오히려 끌어들이는 믿음의 비결이죠. 그 빈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믿고 가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만 믿고 맡기면 노아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이 목숨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보다 목숨이 내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흔들리는 거죠. 1장 7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깊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가로나 오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상고하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200만 명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럼 마음 약해서 되겠습니까? 귀가 얇아서 사욕을 쫓는 스승이 많이 두면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비교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소신, 신념을 가지세요. 인간관계도 사람 눈치 보면서 하게 되면요. 사람 안 보입니다. 이용당해요. 내 신념, 확고한 신념, 고집을 부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올바른 신념, 말씀이죠. 정직한 양심, 그걸 가지세요. 그럼 사람은요, 붙게 되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잘해주잖아요.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나? 야, 갈 때면 가라.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이런 배짱 없이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마지막 때 배짱 있어야죠. 그랬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모세에게 얘기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셔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사람 얘기 듣고 자꾸 흔들려 버리니까 말씀이 흔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걔는 지제라 귀찮아 떠난다. 말씀을 딱 모시고 가셔야죠. 왜 이렇게 배짱이 없어요? 딱 말씀 모시고 담대히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아니 그 정주영 보세요. 그 500원짜리 지폐 하나 가지고 가서 그리스 가가지고 저 돈 따오는 거 보세요. 그 정도 배짱 없습니까? 태어나서 그 정도 배짱 가져야죠. 그 정도 배짱을 가져야 그거보다 못해도 그 반 정도 배짱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하물며 믿는 사람이 왜 사람 눈치 봐요? 하나님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는데 왜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사람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9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왜 말씀을 갖고 자꾸 왜 사람한테 흔들립니까? 자 29장 25절 오늘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시고 상고를 하세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분명히 누군가에서 부딪힙니다. 그때 이겨내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자 25장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전부 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슬슬 보니까 두려워하죠. 그 사람만 보면 피하게 되고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만 보면 두글두글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내 목숨을 책임집니까? 나한테 뭐 집을 사준답니까? 뭘 그렇게 살아요?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왕벌을 보내주신다는데 왜 삽입은 그거는 그냥 구원인가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죠. 그게 배짱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마음에 확고한 결정을 하셔야죠. 결단을. 다니엘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지 결단 안 하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자는 거죠. 때가 때인 만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다니엘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 아까 그 이성과 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 주변에 얼마나 악한 사람 많아요. 건져달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노아와 롯의 때는 세상의 모든 풍파가 몰아쳐도 결단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아들, 딸 더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비밀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우리 7대 남성교회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이란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요? 상고하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상고하게 되면요,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세상 사욕을 쫓으면서 믿음 다 놓치지 마시고, 딱 그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딱 말씀을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면 형통하다고 했으니까 그 형통함을 이용해서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림마에서의 불신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는 개는 짖어라 기차는 떠난다 하는 강인한 믿음, 오직 말씀만을 믿고 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아 역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당했지만은 역시 개는 짖어라 기차는 떠난다 하면서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방주를 지은 결과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7대 남성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고 좌우로 치우치 않고 세상의 사욕의 귀를 뺏김으로 말미암아 중심에 진리의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어리숙한 우를 범치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로 가든지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귀한 남성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